님의 마음, 순종의 케노시스. 닭이 소를 찾아가서 불평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나빠, 자기들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낳으라고 해. 그러자 소가 닭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으면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기쁘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확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지나면 없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축복합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세요. 하면서 지금 뒤에 전도지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요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계속 연구하고 있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절망을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뭐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같이 못 읽으면 전달만 해도 되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이걸 이제 나눠드리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히락 지역에 오면은 조를 더 저는 뭐 좀 목장 전도가 아닌데 그 목장처럼 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히락 한번 손들어보세요. 히락, 나 히락이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안 들은 것 같아. 다시스 도망가지 말고 빨리 히락 다 손드세요. 히락. 예. 자, 손 내려주시고. 자, 이 히락 분들께서는 한 사람씩 꼭 더 데리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가야 될 때가 많아요. 지금 사실 숲에도 가야 되고 저 우이천에도 가야 되고 여기 이제 행복주택도 이제 새로 이제 개발돼서 3잔지도 이제 행복주택 된다는 소리도 듣고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전도에서 구원받은 다음이 문제죠, 그죠? 여기 이제 그 고민들이 사실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딱 주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을 참여한다?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후 예배 시간이 예수님을 닮는 일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두 가지 기본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의 마음,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채워졌느냐?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비운다는 얘기를 네 글자로 유식하게 뭐라고 했어요? 케노시스. 시작. 케노시스가 뭐라고요? 비우다. 비워야 채우죠. 여기도 물이 있잖아요. 물을 비워야 또 채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비우면요 새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는 게 케노시스, 이것이 겸손의 출발이고, 그런데 뭘로 채웠느냐?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로 들어왔느냐? 누구의 형체가 되었다? 종의 형체가 된 것이 겸손인 거죠. 자,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가능할까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죄성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비우고 채운다? 불가능해요. 인간이 겸손할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인간이 용서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선이에요. 그건 도덕적인 선이 될 수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선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겸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싹 치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케노시스예요. 다시 따라볼까요? 케노시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까요? 자기 부인. 자기를 비우는 것이 뭐라고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양선이지만 자기 부인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나를 비울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죽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날 묵상을 우리 못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령과 내세를 맛보고 해요.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했는데도 맛만 보고 삼키지 않거나, 그죠?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거나, 이거는 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단번에 이루신 사역인데, 이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 케노시스가 필요하다. 그때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어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산이 필요해요? 무슨 페라리 자동차가 필요해요? 타워팰리스 집이 왜 필요해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 죽음은 비우는 거, 완전히 다 비우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그 뭘 갖고 갈 건데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갖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서 내 일생의 기도 제목은 자녀 구원이라는 거 맞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뭐가 채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비운다는 거 8절에 나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시작. 그렇죠.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심의 증거로, 예수를 만날 때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고 예수 안에서 살면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싸움이 가능하지요. 그 이전에는요, 사탄마귀 한 명 있으나 100명 있으나 똑같이 사탄의 소유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성령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 따라 달라져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내가 내 소유인데 뺏기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시고 예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마귀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욥도 하나님의 믿음을 정금같이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허용했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손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주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탄 마귀가 혹시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모든 병과 모든 환난, 어려움, 고난들이 마귀로부터 왔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은 십자가에 죽어야 그때부터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이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은 순종의 관점에서 보는데요, 겸손은요, 비운 자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는 그 순간 겸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겸손의 그릇에다가 상태에서 뭘 채워야 되냐면 순종을 채워야 돼. 순종. 따라할까요? 순종의 케노시스. 순종이 안 되면 비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우라고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신 이유는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목양을, 저도 똑같은 사람이죠. 저도 바쁠 때는요, 공부하기 싫고 전도 못 하겠고 예배도 사실 쉽고, 저는 회개할 사람이 할 게 많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사니까 됩니까? 내 손은요, 한계가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나 죽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행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순종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불편해져요.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그냥 예배만 잘 드리게 하고 그냥 찬송만 하고 그냥 위로받고 힐링받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태어나서 돌 때 제일 이뻐요. 그리고 2살, 3살도 이뻐요. 이제 5살, 6살 때 되면 이제 막 미운 7살, 막 때려 죽일 6살,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왔는데, 난 그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클수록 막 이게 마음이, 그리고 학교 가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나고요. 지금 사춘기는 요즘 무슨 벼슬도 아닌데 요즘 애들은 사춘기를 무슨 벼슬이 돼가지고 부모님과 싸우는 걸 아주 그냥 유서로 생각해요. 어른들과 우리는 달라요. 막 다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그래서 얘는 3살에 멈춰버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날 때는 좀 고통이 따르고 자랄 때는 뭔가가 이제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에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을 잘 안 하고 복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군대 가면요 하고 싶어서 훈련 나가지 않잖아요. 대부분 유격 훈련이나 어려운 훈련은 받기 싫어해요. 그러나 군대는 명령이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전쟁이 나면 누가 가서 총 쏴가지고 서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나가겠어요? 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은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종이란 말을 썼을 때는 하고 싶지 않아서 했다는 말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순종은 어렵다는 의미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종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것이부터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순종의 영역, 복종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되어 기쁨의 복종이 되자. 이왕 할 거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지 않고 싶은 육의 욕망이 가득해도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이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이제 임직자 교육에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솔직히 누가 이 시대에 막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간혹가다는 이게 부담이 돼 하기 싫을 때도 주님이 부르시면 해야 하는 게 복종인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기쁨이,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니 정말 구레네 시몬처럼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았으니 기쁨으로 복종하였으니 너희들도 순종의 키노시스가 너희들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순종을 하지 않고 그 순종에 따르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보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정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약속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두 가지 보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순종의 케네시스를 마음에 심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첫 번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작.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야, 보세요. 앞부분에 6, 7, 8절에 겸손해, 케노시스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겸손한 자, 겸손의 마음, 그 안에 순종의 마음을, 겸손 안에 순종을 계속 채우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순종의 삶을 사셨는데 순종의 하이라이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거기까지 순종을 100% 완성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가 되게 하셨고, 자,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셨느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이거 딱 읽고 저 뛰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굳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으면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뛰어난 이름이 아니에요? 뛰어난 이름이에요. 만문이 굴복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가 경배해야 될 이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형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그 고생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네 이름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왜요? 상호성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함께 높임을 받게 될 교회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그러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높아지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봐요. 누가 간 겁니까? 자식이 간 겁니까? 부모가 간 겁니까? 부모가 입이 찢어가지고 목장 나눔할 때 예약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시험 안 끝났나 막 이러고 말이죠. 응? 아니, 남편이 승진하면 누가 더 기뻐요? 아내가.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요즘 경기가 어렵지 않냐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 말을 끄집어내고 싶어가지고. 왜? 기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니까, 원래 예수님이란 이름은요 없었어요. 신명에. 우리 때문에 이름을 받으셨어요. 교회 때문에 이름을 받으셨고, 예수 안에 이름에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그 죄인이 구원받은 죄인의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순종을 완성하셔서 이름이 높아지자, 나 때문에 저 백성들이 높아지는, 하나님하고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외국 가면은요, 공항에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LG전자 있잖아요. 또 무슨 자동차 있어요? 북금 자동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도 이런 일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만 기뻐요? 대한민국은 내가 기뻐? 내가 괜히. 이게 국가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누가 올라가요? 교회가 올라가요. 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여기에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참여하고 내가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 닮은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자신의 이름이 높여졌어요. 천하 많은 만물 중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엄청나게 모세보다도 더 많아. 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보상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 보니까 내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름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사역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고 전도를 깨우게 하고 어떻게든 화요일, 토요일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일에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무튼 이 기쁨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자, 두 번째 보상, 모든 무릎을 시작.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되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은 지금 모든 무릎을 꿇는다 이름에. 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재림의 날에는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겠죠. 근데 이미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달성했냐면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이것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를 패배의 자리라고 봐요. 저주의 자리로 보고 그리고 저런 정말 이 죄인으로서 받아야 될 아주 흉악한 그 자리, 그 예수님 아주 그 부끄러운 자리로 사람은 여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자기 주인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패배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그날에 뭐 헬라 뭐 로마 시대 다 물리치고 그냥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자기 우에 뭐 국무총리라든가 국방부 장관 할 줄 알았건데, 아니 그 세상에서 가장 조롱받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 십자가에 딱 올라가가지고 두 팔 벌려 피 흘리고 계시니 그분을 누가 따르겠냐고요. 세상에는 패배한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단 말이죠. 저는 우리 천국 가서는 이런 건 없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보면 패배한 것 같아요. 세상에 보면 쪼그라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역전승의 발판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믿음을 보는 거죠. 내가 믿음 있는가 보겠단 말이죠.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가 보겠단 말이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가 보겠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구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뿐이 없습니다, 난 주님 안 떠난다고 절대 믿음을 지키는가 보겠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보장을 주시냐?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은 예수를 믿는 자 앞에서 모든 원수, 사탄, 마귀, 그의 종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은 반드시 무릎 꿇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사람이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보면은요, 패배자 인생이에요. 그거 골리앗 그 돌팔매를 한번 무찔렀다가, 그것도 정말 잘한 거지만 사울왕 한 말 잘못 들어가지고 사울왕 잘못 만나서 한 10년이나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때 그 누가 그것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겠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겠죠. 자, 아내도 빼앗겼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살인자 이제 도망쳐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참 언약에 참 최고의 우리가 좀 존경받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은 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가끔가다 화가 막 이렇게 치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요즘 뭐는 우리 성도님도 요즘 얼굴이 막 천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뭔가 막 이렇게 댐비비만 해봐라, 뭐 한번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러려고 그런 분이 없었지만은, 그런 분이 있었을까봐 내가 겁나지만은, 여러분 근데 요즘은 여러분 막 천사가 돼가지고 근데 가끔 그러다 뭐 나를 건드리잖아. 내가 아직은 이제 완전한 영화는 아니니까 내 안에 죄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건드려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참는 게 순종입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죽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참아냅시다. 담임 목사도 많이 천사가 됐잖아요. 처음도 천사 아니었던가요? 여러분의 얼굴이 더 천사처럼 빛나기를 바라요. 다윗이요, 감히 이게 블레셋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냐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자기를 공격하는 게 사울 왕이 돼버렸으니 열이 받는 거죠. 내가 나 때문에 나라가 살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이 죽일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사울 왕이 체면도 없이 거기에 용범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다윗도요 죽이고 싶었던 충동이 일어났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대신 죽일까요? 하니까 멈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손대지 마라. 그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손대지 마라. 그 음성을 듣고 다윗도 갈등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 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똑같다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 고난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없이 예수 믿다 천국 가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순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칼을 거두고 용서합니다. 이때 순종의 케너시스, 겸손의 케너시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1차 합격.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번 했어요. 두 번의 기회를 다 살려줘요. 그때부터 사울이 더 이상은 다윗을 쫓지 않았어요. 보세요. 사울이 계속 다윗을 10년 동안 쫓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제는 됐다. 분리시키고,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거야. 순종이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길로 가고 결국 블레셋과 싸우다가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다 동등할 수 있어도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얼마나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믿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케노시스를 날마다 비우면서 주님으로 채웠는가, 주님의 순종으로 채웠는가, 겸손으로 채웠는가,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생과 내 생의 보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계시 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고 그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 모든 순종의 결과는요, 보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1절이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저 우리 교회가 또 잘되고 또 다양한 분들이 와서 고침받고 복음의 스토리가 많아지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이 병이 고침받았다, 내가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고 나도 누군가 이런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는 소식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서 그 자리에 종의 형체를 담으셨어요. 이것이 겸손의 케노시스의 시작이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겸손과 순종의 완벽한 케노시스의 모델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 순간부터 겸손이 시작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나의 종말의 그때까지 순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의 영광의 사이에는 순종으로 채우는 기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동안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그 영광의 광채가 누구의 겁니까? 내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아름다운 보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